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심리자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자칭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자처하는 말쟁이들로 인하여 회방을 받음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하면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육체대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 마을은. 그러나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던 고향 주변 마을들에서는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 동네 사람들은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펼치는 말쟁이들에게 이미 미혹당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고향 마을에서 너희가 내 말은 못 믿겠으면은, 내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너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요한이나 내가 하는 일은 이적을 행하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말못하는 덩어리를 고쳐주고 문둥병 고쳐주고 유수병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잖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귀신을 힘입고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이랬다면, 그럼 귀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그것은 트집 잡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불신의 죄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부족사회, 시족사회의 전통에 따라 인명과 지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예수의 어린 시절을 잘 알던 나사렛 주변 고을들, 즉 벳세다 또는 고라신, 이런 것은 인명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옛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씨를 퍼뜨려서 부족 마을을 세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명과 지명이 같은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가 아람의 도읍인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을 때 사흘길을 가며 전도하니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하였는데, 짐승들이 회개하면 소가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하고 토끼는 어떻게 회개하고, 짐승들도 굵은 배옷 입고 회개했다고 돼 있거든. 강아지가 굵은 배옷 입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였다는 뜻은, 그 성에 거주하는 그런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성읍을 심판했다는 뜻은, 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위한 시설들과 그들의 소유를 함께 불살라버렸다라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인데, 어떤 성이나 마을을 구원하거나 심판한다는 뜻은 그 성이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거기에 속한 모든 그들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사람을 심판할 뿐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 그들의 문화, 운명 이런 걸 싹 쓸어버린다, 그 말인 것이죠.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고, 마태는 행하신 일들의 의미에 따라서 기록하였으므로 반드시 같은 평행 구절인데 누구의 글은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누구의 글은 역사적인 그때 당시의 사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기록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중심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또 안 되겠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사방에서 균형 잡히게 잘 알아야 되니까.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자주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은 사실은 절망적인 때에 나오는 탄식으로서 오호라 아니면 또 슬프도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극도의 절망이나 엄숙한 경고 또는 연민의 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일종의 감탄사인 것이다. 고라신 베세다라는 말들은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13절에만 나오는 지명으로서 그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과 가까운 마을로 추정되며 오늘날의 키르베스 케라제에서 옛날에 파괴된 고라신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물 발굴하러 다니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얘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고향마을은 나사렛이죠. 스로 돌아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도 전도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인자 예수께서 자라신 곳인 나사렛 마을과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 마을에서 도리어 더 심한 대처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한의 침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 예수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유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벳세다 마을의 문자적인 뜻은 사냥집이며 이것은 안드레, 빌립, 베드로의 고향으로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마을과도 가깝고 이것은 오늘날의 알텔 또는 마사디아 등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그 발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죠.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의 딸인 줄리아를 기념하여 벳세다 줄리아스라고 명명을 했다. 벳세다라는 마을은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우리 번역에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아구스토 어거스틴 이라는 사람의 딸이 줄리아였는데 그를 기념해서 벳세다 마을을 벳세다 줄리아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래요. 두로와 시도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에는 베니게, 우리 번역 베니게라는 페니키아 영문으로는 의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무역의 거점이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끔 바알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도시국가였던 이 도시들에 대해서 자주 심판을 예언했었다. 에스겔 28장 보면 두로와 시돈, 두로왕이 마귀의 사자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서 공급받았을 만큼 두로는 고대로부터 문물 교역이 번성하며 부를 누리던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국가였었다. 시돈은 아셀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었으나 아셀지파는 시돈을 한 번도 점령하여 다스려 본 적이 없었으니 도시국으로서 부를 누리는 무역항구 지중해변의 그 팔레스타인 지중해변의
무역 항구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을 구시국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뭐 홍콩이 지금은 뭐 중국으로 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뭐 말씀이 편입을 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콩이 원래 영국이 지배하는 영국령 홍콩이라는 국가였었죠.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이라는 그 도시를 다스렸으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는 거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이라는 것은 오리 굵은 직물로서, 우리 뭐 지체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도 셈족 똑같으니까 조상이 나면 반드시 굵은 마포라고 그러죠. 베옷을 입죠. 벤살에다가 그 베옷을 입었습니다. 셈족은 상고시대부터 극한의 슬픔이나 큰 뉘우침을 표하는 방법으로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서 티끌을 뿌리며 장탄식을 했습니다. 재를 뿌리거나 재 위에 눕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슴을 치며 잿더미 위에 구르기도 하면서, 이건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난 너무 슬프다. 오늘날 애국자들은 재 깔고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춘대 태극기 뭐 성조기 들고 나와서 이거 흔드는데 형식은 바꿔졌지만 똑같은 이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도무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하고 완고해진 나사렛 마을과 가깝던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을 질타하실 때 이방인의 성읍들에 가서 표적을 보이며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천국에 침노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단언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통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이라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걸 뜻입 잡고 저렇게 하시면 그걸 뜻입을 잡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범죄를 하는 중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 요한의 시자들이 왔다 간 후에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잘하시고 목수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는 나사렛 마을과 가까운 마을들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을들에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갖춘 자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주님의 사역을 세방하며 비방하며 세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파송한 서기관 율법사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무리 중에서 껴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잘하시던 때와 목수로 살던 때의 모든 일들을 비방의 자료로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전도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의 징조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온 세상에 보편화되고 편만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인 우리 자매인들 음식 뭐 맛있게 뭐 만드는 방법 알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 서버 회사에 들어가서 질문란에다가 딱 네모칸에다가 다 치면은 어떻게 하면 맛있다는 얘기를 수십 명은 나와. 너무 여럿이 또 그래서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또 이런 정도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내가 너에게라는 선포 형식의 말씀은 메시아인 내가 불신자들인 너희 무리에게 선고한다는 뜻으로서 이건 최고 재판장이 최종 선언을 하는 말씀 같죠.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 기초가 되는 이제 헌법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판결이 날 건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되겠죠. 만약에 그때 어떤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상고가 할 수가 없죠. 그건 단신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라는 선포 형식의 말씀은 메시아인 내가 불신자들인 너희 무리에게 선고한다는 뜻으로서 재판장의 선고와 같은 선언인데, 심판날에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생을 떠나 음부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지 둘 것 중에서 고민하는 형벌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때다. 이게 말제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인 거죠. 예,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말씀하시면 그게 이미 지나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최종 종교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건 당연히 심판을 최종 더 이상 상고심이 없는 최후 심판을 예수님이 선고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고라는 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용서를 하는 선고를 하시고, 자칭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성경 주변에 읽었다고 따따붙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어떻게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최후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상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말씀 성토대로 그대로 법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그 이전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실 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상고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심판했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지. 지금 끝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하며 성령의 일을 세방한다면 이제부터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세리나 창기나 모든 범죄한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은 용서를 해준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칭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판결처럼 세리나 창기나 문득병자나 유술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중도 하지 말고 죽은 자는 그대로 죽은 대로 내버리고, 과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무슨 뭐 그냥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상영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 겨우 이제 뭐 시체에서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엄마가 외동아들 하나 죽어 인턴 거의 자기 앞에 죽으면 그 하늘이 무너지니 얼마나 애통하고 그랬겠어. 그런데 상여 배우고 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상여에다 손 대니까 내가 그런 표정이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냐고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믿어가면서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러는 거야. 귀신 들리면 죽은 자를 살려? 이만큼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말씀 결론에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나 아들을 알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 사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척을 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 그분이
유일한 한 분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그분은 지금 만유한에 충만하시고 우주의 대주제시며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주를 경영하신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엊그제 여기 물가에 나가봤더니 그 조그마한 뭐 새싹들이 나가지고 꽃이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내리나 모레 되면 꽃이 이렇게 피게 생겼어. 이야, 하나님이나 이거를 하지 우리 같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인간이라 한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한 때에 맞춰서 새싹이 나게 하고 어떤 것을 일찍 꽃이 피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난 가끔 얘기했지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지가 재림 주님이라고 그랬었고 재림주부터 지나서 지가 뭐 하나님이라 했었고 뭐 이래서 하면 아니 그러면 여기 저 개천 여기 강거 뭐라고 그래요? 남대천가에 그 예쁜 풀 좀 나게 해가지고 좀 피우게 한번 해봐. 지가 하나님이냐 이거 난 그걸로 시험해 볼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아는 체 하는데 사실은 너무 무지한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못됐던 사람이 세상에 미쳤고 돈에 미쳤고 여자에 미쳤고 무언가 미쳐갖고 살던 사람이 이제 다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바른 사람이 결국 바른 걸 생각하고 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지. 괜히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히브리어가 또 헬라가 또 해가면서 따왔다 왔다 해가면서 지가 신인 것처럼 재림주님이라고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그러면은 거기 또 우르르 몰려가 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이런 말씀을 증거를 들을 때 예수 믿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 이상한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동거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라는 선포 형식의 말씀 메시아인 내가 불신자들인 너희 무리에게 선고한다는 뜻으로 재판장의 선고와 같은 선언이다. 심판날에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생을 떠나 음부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지 둘 것 중에서 심히 고민하는 형벌로 들어갈 줄을 결정하실 때가 이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참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때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세의 징조죠. 물론 그 이전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재림하여 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실 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나 끝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하며 성령의 일을 회방하다가 사후세계의 저생으로 갈 때는 주님의 본문 선고가 그들에게 적용되어 말씀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여 년이 지난 때의 성경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은 응한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참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건 최고의 심판 선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과 30몇 년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심판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대뜸 점령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의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원인이 된 것은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에서 유대 독립 전쟁, 독립운동이 거의 일어난 거예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로마는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더 많이 파송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 마을들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민중봉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역사상에 집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떤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예를 들어 양양이라는 이 성읍이, 읍성이 하늘로 올라간다. 또 하늘에 있던 어떤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고 돼 있죠, 땅으로.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도시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과 왕궁도 재건하고 나라도 다시 재건하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중심 도읍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도읍이 새 예루살렘이죠. 옛 예루살렘은 다 망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높여진다? 아니, 양양이라는 읍이 어떻게 창공하는 어디로 올라가서 높여지겠어요? 또 양양이라는 읍이 어떻게 바닥이 저 깊은 무조경 속으로 어떻게 또 이게 낮아지겠어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보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러셨어요. 이거 한번 생각이나 해봤어요 우리? 네게 행한, 즉 가버나움에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소돔성이 오늘까지도 멸망하지 않고 그냥 건재할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갈릴리 주변 마을들, 예수님이 잘하신 나사렛 주변의 마을들이 오히려 심판이 더 엄격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높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러는데, 이게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이런 개념은 극치의 기쁨과 환희, 안식, 만족인 생명의 빛, 하나님의 세계. 이것은 알고 보면 영적인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무슨 바닷속에 이렇게 막 가라앉고 그런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은 일본이라는 그 땅덩어리가 바닷물로 다 잠겨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런 거 경고하시느라고 한 15년, 20년 전 일인가 싶은데 그 쓰나미가 몰려와 태평양에서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지진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물 싹 덮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도시가 성이 하늘까지 높아질 거냐, 그게 아니고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게 최고 선고니까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으면 가장 낮은 음부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고 가장 낮은 것은 음부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장 낮은 음부라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의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극도의 불안과 번민, 사람의 심리상태이죠. 정신상태죠. 극도의 불안과 번민, 불만의 주관자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 마귀의 세계라는 뜻이다. 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연구는 해놔서 사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거 우리는 다 갖다 이렇게 잘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죠. 사람의 그 영혼 상태가 극치의 기쁨과 환희, 안식, 만족, 평화 이런 것을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계, 그것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의 영과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간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쉬고된다고 그러는데 높여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분만큼, 지위와 영광만큼. 또 누구는 이렇게 낮추신다라는 말은 물론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이라도 어떤 사람이 감옥에나 들어가고 그러면 개망신 나오고 낮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도시가 극도로 낮춰진다든지 어떤 도시가 극도로 높여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을 주실지 벌을 형벌을 하실지를 심판 때니까 최종 선고를 하시느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기와장을 갖다 땅속에다 뭐 어디 뭐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 벽돌 쪼가리들을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나만 하나님 힘만 들고 보려고 그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저기 우리가 저 건물 벽돌로 쌓아 올린 이 건물에도 지금 있는데 이 벽돌을 땅속 어디 깊은 곳에 묻어지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가 지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의 신분으로 올려줄 거냐, 사람을 마귀의 세계로까지 낮춰버릴 거냐, 그걸 말하는 거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일부가 전도를 받아들였던 곳이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 어느 성읍들에서보다도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서기관 율법사들이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과 합세하여 주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중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거나 누구는 음벌까지 낮아질 거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서 다음 목요일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모두 마칩니다.